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24장 42절에서 44절,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세 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며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을 깨고 부활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만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마음껏 느끼면서 죽음을 깨고 오는 부활을 마음껏 느끼며 사셨는지요? 수요일에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마지막 사망, 장작 한 6년가량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1장 1항부터 33장 3항까지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완주하심을 축하합니다. 시작. 완주하심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개척 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지금 2번 완주하였습니다. 한 절도 안 빠지고 다 받고, 절을 다 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절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과 교리를 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렇게 배우면서 암송을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배웠을 때 암송할 때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암송한 사람들은 설교하듯이 뭐 하게 돼 있어요? 암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꿈을 꿔야 돼. 여러분도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달라 그러면 이거 자료 그냥 드릴게요. 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이거 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쳐보세요.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강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저하고 총신대학교 라영설 교수님인가? 거기 라 교수님 거밖에 없었어요. 2개밖에 딱. 시편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시작할 때 부르는 게 저하고 이 시편 찬송가를 냈던 진리의 깃발에 서차원 교수님밖에 없었어요. 삼양교회. 지금은요 전부 시편 찬송가를 파트별로 막 어떤 성악가가 부른 것도 있고 멜로디로 그냥 미디 음악으로 올린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이게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개혁. 그죠?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리드해 가는 개혁. 전 이게 더 맞다고 봐요. 무슨 뭐 신문에 나오고 뭐 물론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은 뭐 신문 페이지가 뭐 수르륵 빽빽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교회가 변해야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으로 승부할래요? 질이 변해야 돼요. 양만 불어나면요 여러분 그게 비계살이 돼서 비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질이 좋아야죠. 근육이 돼야죠. 그죠? 건강해져야죠. 양과 질이 정말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려면 이 교리 강해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완주했고요. 이번에는 수요 예배 때 완주를 하였나이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뭘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총정리를 해야죠. 다음 주 수요일에는 1장부터 33장까지 한 방에 총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뭘 할 것인가 또 기도를 할 텐데 2가지예요. 다시 1장 1항부터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소요리 문답을 수요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요리 문답을 수요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수요일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내리고, 대요리 문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내리고,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1장 1항부터 다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내리고, 다른 교리서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다른 교리서하고 내리고, 외민하고 지금 거의 뭐 비등비등하네요. 다른 교리서는 뭐 하이데베르그나 도르트 신조나 이런 건데 그거를 다 이미 섭렵해서 완결판 나온 게 이제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여러분이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를
보지 않고 총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5년 6년 사이에 지금 새로운 분들이 너무나 또 많고, 그분들이 이거를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할 때는 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교리서를 한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그 정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총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항, 심판교리의 유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심판교리의 유익들, 심판교리의 유익들. 심판교리가 유익하다. 심판은 무서운 거야. 그죠? 무섭습니다. 또 무서워야 유익합니다. 무섭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아요. 교도소에서 답변으로 오는 편지들이 가끔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봤던 편지 중에 마지막 구절이 시편 119편을 수감자가 썼더라고요. 내가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저랑 여러분이 하면요, 어휴 멋진 성경 구절 갖다 쓰네, 그 정도 느낌이 와요. 근데 진짜 유죄형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청송교도소의 수감자가 그런 말 하면요, 이 사람은 진짜 좀 고통을 좀 아나 보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감옥에서 직접 쓴 편지죠. 내가 고난받음이 유익이래. 왜? 이로써 주의 말씀, 율례를 조금 배웠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뭐 돈 더 주세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감사한 거죠. 심판, 재판 교리의 유익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오는 날이 즐거워요, 무서워요? 즐겁다, 손 내리고. 무섭다, 손 내리고. 네. 여러분, 아버지를 명절 때마다 보는 것은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일 보는 것은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바르게 살으라고 계속 교정을 해주시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 상태는 그 심판교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하고 있는가? 아, 아버지 오면 무서운데 이거 하고 있는가? 아버지 빨리 오세요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을 확률이 크고, 아버지 오면 좀 무서운데, 목사님 오면 조금 무서운데, 목양실 끌려가면 조금 무서운데, 접견실 가면 조금 떨리는데, 이런 친구들은 잘못한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심판교리에는요, 그런 유익들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항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제 무게를 달아본다 하는 걸로 이렇게 심볼리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 마지막 대대대대 법원. 그래서 1항에서는 최후 심판의 한 날이, 그 날이 정해져 있다. 그 날은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이 타락한 천사도 다 그 심판대에서 전말을 밝히고, 생각, 말, 행동, 이게 다 재판이 되는 거예요. 생각, 따라서 생각, 말, 행동, 이게 다 전말이 밝혀진다니까요. 몰래 했던 거, 몰래 먹던 거, 몰래 저질렀던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두 번째 항에서는 우리가 뭐 봤어요? 심판의 목적과 그 결과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이 심판도 영광,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하는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의 목적인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하고 버림받는 자들을 정죄하는 데 또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의 영혼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영원한 파멸로 가냐? 이 앞장에서 공부했죠. 사후의 세계와 죽은 자의 부활.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천국 갈 사람들의 부활체의 몸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돼요. 최고의 컨디션.
여러분들 그런 날이 있죠? 오늘 이상하게 개운하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최상의 컨디션. 오늘 많은 스케줄이 있지만 넉넉히 감당할 것 같은 스케줄. 컨디션. 그죠? 아주 일하기에 적합한 육체를 가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2박 3일 부모 공경 여행을 갔다 왔지만 설교하기에 적합한 남궁현우 목사. 코피가 안 터진 것에 대해 감사. 우리 또 권사님들이 막 비타민을 먹여가면서 막 예. 적합한 거죠. 부활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적합한 부활체. 그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장에서 지옥에서 고통받기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된대요. 고통받기 적합한 몸으로. 야, 참 두려운 얘기죠. 고통받기 적합한 몸이면 어떤 몸일까? 그 뜨거운 곳에서 더 뜨거움을 느끼려면 혹시 피부가 없을까? 그런 몸이면 더 따갑고 뜨겁겠지. 적합한 몸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 있죠. 너무 매운 불닭면을 먹었는데 뜨거운 밥 먹은 기분. 입이 매운데 뜨거운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벌써 찢어져. 입에 더 불이 임하죠. 예. 찢어질 것 같아요. 입이. 뜨거울 땐 차가운 물을 먹어야죠. 그죠? 근데 이 지옥은 고통받기에 너무 적합한 몸으로 마치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지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심판주 해라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여러분 변증할 거예요? 자, 옆 사람이 그런 종교 다운주의자예요. 알라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나 다 신이고 호칭만 다른 거야. 그러므로 우리 전 인류는 다 천국 간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연옥에 떨어져가지고 그들의 가족들의 후손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진짜 사랑의 신이시. 지옥 같은 건 없어.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뭐라고 말해줘서 설득을 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논리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한테 말하겠습니다. 시작. 아니야, 지옥은 있어. 왜냐하면 점점점. 나도 몰라. 있어. 있으니까 있는 거야 그냥. 그래? 뭐 다 사랑해가지고 그냥 다 천국 가야 되고 지옥은 아예 없고 문 닫았어요? 지옥은 폐업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친절하게. 이러면 돼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땅을 너가 살아봐서 뉴스를 봐서 알지 않느냐.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도 극악무도한 사람들 보면 엄마 아빠가 밥 먹다 말고 뭐라 그래요? 저 뭐라 그래요?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차마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태우가 저 쳐주길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 미파솔라시도 이런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그 잔인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무게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달아주는 곳이 법정입니다. 법정, 재판소에서.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달아봤더니 함량미달이면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요? 감옥을 보내는 거예요. 친구야, 나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도 뉴스를 보고 너도 이 사회의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뉴스 보다가 밥 먹다가 뭐라 그래? 저 미파솔라시도 이러지 않냐? 저 두들길 뭐 이러지 않냐? 너도 그러지 않냐? 그게 네 속에 정의 아니냐? 이 땅에 감옥 먼저 없애. 그럼 나 동의할게. 그럼 네 말에 이 땅 대한민국에 감옥 먼저 없애. 다 싹 자유를 줘. 다. 그리고 무슨 지옥이 없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해야지. 자기도 지 세금으로 이 땅에 청송교도소 돌리고 있으면서. 맞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기서 다 무료로 밥 먹고 불 떼주고 목욕제기 시켜주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 시켜주고
징역살이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물건 만들면 돈도 조금씩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 감옥 먼저 너가 없애라. 그럼 네 말에 내가 동의하겠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진데 우주의 창조주 조물주께서 당연히 지옥을 준비하시는 것은 참으로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일이다. 변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공부하는 우리 이제 마지막 한까지 왔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변증으로 교리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사망 심판 교리의 유익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깨어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 심판교리의 유익들입니다. 첫 번째,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아버지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경찰이, 재판관이 법정에 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이유는 일단은 장차 심판날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거는 예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저번에 봤던 성경 구절 중에 그거 기억나요? 네가 한 말대로 직고하리라. 네가 한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섭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했던 말들을 다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선하든지 악하든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죄 심은 데 죄 나오는 겁니다. 그걸 뿌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죠? 뭘 알므로? 두려우심을 알므로. 요거 모르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무서운 줄, 아버지 무서운 줄, 지도자 무서운 줄 또 알아야 돼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어 전말이 밝혀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어떻게 돼요? 아, 이 날이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은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한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멀리해요? 그렇지, 죄를 멀리한다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데 심판의 유익이 있구나. 베드로후서 3장 14절 앞에 보세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점도 티도 없을 만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다, 뭐 화장실 갔다 오세요, 물 마시고 오세요,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들어야만 하는 신앙인인가? 그건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고요. 이제
시간이 되었구나 하면 스스로 이제는 예배 전에 정비하고 자리에 앉아 묵도하고 아버지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 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정신없이 뛰다가 온 학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한 그 은혜의 아이언돔을 사모하는 사람하고 어찌 같을 수 있겠어요? 어찌. 사모하는 자에게 부모도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군인들도 그렇게 칼각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스스로 돌아봐야겠죠. 여기서 주의사항, 남을 칼각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를 따라하세요. 나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죠. 남 눈치 왜 봅니까?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그러므로 이 최후의 심판의 교리의 유익은 죄를 멀리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마지막 날에 다 계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받게 한다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구나, 심판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지만 여기는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하면서도 여기 베드로는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면서 흠모하면서 기다려라.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나오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도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일주일 내내 손만 씻은 사람과 매일같이 샤워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위생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감염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거룩의 깨끗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을 빠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좀 사모해라. 경건이. 경건한 사람들의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 교리의 유익이 어디 있느냐? 더욱더 역경 가운데서도 참 경건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 힘, 그게 바로 최후 심판 교리에 있다 하는 거예요. 유익에 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경도 위로로 이겨낸다. 경건으로 이겨낸다. 그러므로 어떠한 철학적 교육보다도 강력한 건요, 사실은 종교교육이에요. 이 종교교육이 제일 강력한 교육입니다. 이걸 악용하면 이제 아주 최악의 교육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단들이에요. 이슬람, 지하드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지하드 교리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요, 자살 폭탄 테러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종교가 그래서 무서워요. 왜냐? 세상 교육은요, 그게 아니라고? 알아서 안 할게. 없던 걸로 해. 그렇게 정리가 되지만 이 종교 교육은요, 순교를 합니다. 죽어요. 죽기까지 지켜요. 둘 중에 하나죠. 제대로 종교 교육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순교하는 순교자가 있는 반면,
제대로 종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단 사설로 종교교육을 받아 헛된 죽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한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복 받았습니다. 시작. 복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 암송대회를 보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 받은 세대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거만큼 큰 복이 없어요. 저는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를 나오면서 한 번도 외민대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은 혼자 그런 생각 해봐요. 진짜 나 같은 아빠, 나 같은 목사 만났으면 내가 진짜 지금부터 막 전 세계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다니고 있겠다. 진짜 막 혼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교육을 못 받았어. 안타깝죠. 그래서 더 하나님이 교육을 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의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는 게 심판교리의 유익이다 하는 거예요. 위로 주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뭘 위하여? 그 나라, 천국, 그걸 받을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래요.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에게 핍박하고 환난 주는 자는요 나중에 환난 받게 돼 있대요. 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여러분은 뭐예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예요? 환난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겠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가 돼야겠어요? 환난을 받는 자가 돼야겠어요? 그죠? 누가 환난 받아요?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주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환난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환난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죠. 무슨 교회, 비영리, 법인, 단체 해산을 한다는 협박을 받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 이 돼야지 협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들은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공의.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리더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그때는 일어나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뭐예요? 이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고 속량에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갚아 줄 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라 이젠 당당해라 머리를 들어라 하는 거예요. 속량이 가까웠다. 그게 마지막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 그랬어? 우리 소원이 쿠폰 주세요. 아까 제가 대표기도 했잖아요. 우리의 처음 열매 되신 주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가 입양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까 속량의 때라고 누가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날을 정하셨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감추어진 거냐?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또 마지막 최후의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죠. 감추어 두어서 그 사람들이 육욕적인, 육신의 욕심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여기 감추어 두신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네요. 네, 우리 신자 포함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는 심판날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이게 감추어 두어서 어떤 유익을 주느냐? 유욕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라는. 저랑 여러분들 안정감을 갖지 말래요. 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224년에 오리라, 성경에 만약 그렇게 기록했어. 그러면 2026년에 살아가는 저랑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깨어있자! 와! 막 이래요? 아니에요. 아이고, 1000년 남았네. 1000년 남았어. 멀었다. 이러고 사는 거고,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게 감추어 두어서 어떻게 했어요?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게 해서 깨어있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깨어있도록.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파리가 많이 나면 여름이고 꽃이 피면 봄인 거를 아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주님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오시겠는데 하는 징조를 볼 수 있는 사인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감춰두신 이유는요, 오히려 저랑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려고. 긴장감 있죠? 긴장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가 긴장감이 있는 건 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전쟁으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네요. 42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언제, 어느 날에 너희 예수님이, 주인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만약에 도둑이 언제 올 걸 우리가 알았다면 준비했겠죠. 집을 뚫지 못하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가리라. 먼저 죽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종국사적 종말로 주님이 오리라. 번개가 서쪽에서 동쪽까지 한 번에 번쩍이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해라? 깨어있으라.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예요. 멍하고 있고 청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깨어있읍시다. 시작. 깨어있읍시다.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경청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경청. 깨어있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베드로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졸지 좀 말고 1시 동안도 깨어있어 없었냐? 37절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 제자들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었네요. 저한테도 하던 얘기였네요. 근데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나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깨어있으라. 그렇게 실시간으로
현재형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형 신앙. 깨어 있으라. 심판교리의 유익은 깨어 있게 하는 데 또 있었군요. 그죠? 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사 아멘 주 예수여 그거죠?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 자, 스스로 양심에게 솔직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 바라고 있다는 사람 손 내리고. 쉽지 않아요 이게. 나 아직 놀 게 더 많아요. 누릴 것도 많고요. 이제 돈 좀 모았다고요. 이제 차 바꾼 지 얼마 안 되는데 10만 킬로는 타봐야죠. 주님 나중에 오세요. 새 집도 이제 갈라 그래요. 집도 샀어요. 저 장가도 한번 가봐야죠. 시집도 아직 안 갔다고요. 오지 마세요 주님. 네?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가 아니라 나중에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여 나중에 오시옵소서 노멘 노멘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왜? 너무 풍요로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올해 교회 표가 이게 너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퍼줘야죠. 선교해야죠. 왜 안 합니까?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현대인들은요 머리들이 커져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화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듭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11조 먹고 교회다 해야 돼? 뭐 딴 데 해도 하나님 알 거야. 자, 그거 그대로 성경에 적용해 볼게요.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그것은 11조와 헌물이니라 이랬거든요. 꼭 그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됩니까 주님? 내가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요. 11조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움직이게 하고 예배가 진행되게 하는 이 거룩한 예물이 11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전부 텃밭 나가고 베델의 민족 나가고 지금 막 나름대로의 그 오만함, 교만함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볼 땐 뭐 멋있는 것 같죠. 나이스한 것 같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복지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이고 꼭 우리 교회에 바쳐야 돼. 내가 뭐 컴패션에 바쳤다 이거야. 너가 하나님이 되고 너가 신이 되라. 뱀이 한 마리랑 똑같습니다. 자신이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그 영의 양식을 먹은 곳에 심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말라기가 그냥 구약의 얘기지 뭐. 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 안티기독교인들이 하는 소리죠. 다. 우리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우리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다. 그리고 우리 다 개수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거 쉬운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 저 북한의 지하에 박해와 핍박 중에 선교하다가 고통 중에 정말 살을 찢는 뼈를 깎는 그런 고문 중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은 저랑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배가 터져서 맨날 핸드폰 보다가 시간 다 보내고 헛된 데 돈 써 제끼고 이런 너무 풍요로운 대한민국, 어쩌면 그래서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워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지도자, 악한 지도자를 성경에 세워줄 때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다. 뭐냐? 국민들을 깨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런 악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국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엄청난 능력자의 선지자가 세워집니다. 또 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이 이세벨과 아합과 아달랴와 이런 아주 괴물 같은 왕비와 왕이 있는 그 시대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영적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영적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는 엄청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고난의 방막이라는 거죠. 채찍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자꾸 질문해야 돼요.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뭔가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교리의 유익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초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중국 욕만 하지 마시고요, 중국인들을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전도입니다. 그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 복원이에요. 복원.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그거 말고 전화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안 됩니다. 하다못해 예컨대 뭐 몽골을 먼저 우리가 전도한 다음에 뭐 간다든지 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몽골인들이 중국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엄청 좋아해요, 몽골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 옆 나라인 몽골을 먼저 전도한 다음에 거기를 우리가 전초 기지를 삼아서, 왜냐면 우리랑 접경 지역이 아니잖아요, 중국이. 북한이 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 국가를 먼저 전도해서, 그죠? 아주 맞닥뜨리게 하는 거죠, 복음의 문이. 괜찮죠? 복음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런 계획들을 우리는 짜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역경이라고 하는 이 역경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 심판교리는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허락한 거고, 우리가 서야 될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면 저랑 여러분이 그 심판에서 무죄가 나려면은 누구를 변호자로 모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먼저 저랑 여러분의 죄를 씻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 변호자로 딱 쓰는 순간 모든 게 변호가 끝,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호자로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변호자로 선임하지 못한 자들은요, 자기가 변증해야 돼. 변증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의 전말이 다 밝혀지는데 변증이 안 돼요. 비참한 최후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고의 증거예요. 최고의 증언이고 최고의 증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심판교리의 유익들, 마지막 날에 다가올수록 죄를 멀리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그죠?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영적으로는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사모하는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심판교리의 유익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심판날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유격적인 안정감과 게으름에서 떨쳐버리고 깨어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살았던 안일한 이 풍요에 빠져 비만에 걸려있는 신앙 회개합니다. 주님, 경건한 사람으로서 역경을 하나도 겪지 않고 있는 나의 이 배부른 모습들 회개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졸다가 맨날 목사님한테 혼나는 나의 이 모습들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항상 준비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하시되, 하나님, 이제는 이 심판교리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역경도 견뎌낼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선교자적 신앙인, 선교적 교회, 서울에서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가정을 위한 것,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한 기도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